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사람들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이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25장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세밀하신 하나님 하나하나에 뭐 크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26장에 시작하는 것이 철 열매라고 하는 철 열매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주신 땅에서 그 토지 위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 첫 것을 거두었을 때 첫 것의 의미를 알으면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첫 것의 의미. 첫 것의 의미는 이 첫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첫은 시작이에요. 시작이 된 그 아주 분기점이 되는 그것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 이 시작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시작을 누가 시작하고 이 시작에 대한 열매를 누가 주었는가라는 것이 첫 열매예요. 성경의 첫 열매에 대한 첫째는 열매의 장소입니다. 장소를 잃어버리면 열매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첫 열매를 거두었는데 그 첫 열매를 거두면서 거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장소가. 여기 어디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주신 땅이지 이 장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서 보상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해서 보상으로 첫 열매를 받았다면 이 첫 열매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내 거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그 장소를 샀고 내가 그 장소에 심어서 내가 그 장소를 거뒀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네? 첫 열매는 내 거예요.
시작이 누구니까? 바로 시작해서 내가 그 땅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얻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에게 첫 열매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대상이 시작이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열매의 첫 것은 누구 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거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게 일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이 얻은 땅의 모든 열매는 사실은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장소가 자신들의 무엇을 해서가 얻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약속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냥. 아버지 잘 만나서 자식이 땅을 뭐로 받아요? 상속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자기 거지만 누가 준 거예요? 예? 부모가 준 거잖아요. 그럼 부모에 대한 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서 왔으니까 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나요? 받은 게 없으니까 모르시지. 감사할 것도 없고 그렇지. 근데 사실은 처음은 뭐 주기 전에는 엄청 감사하게 받지만 받고 나서 이제 오랫동안 손에 쥐고 있으면 누구 거인지 그때부터는 내 거 되기 때문에 그 감사가 없어지니까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약속의 땅의 장소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인도라고 표현합니다. 인도.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이끄심. 왜 참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냐면 이 장소로 인도하시고 이끄심도 뭐라는 거죠? 사실은 감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오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2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방랑이라고 했어요. 방랑.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 보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람 사람. 방랑했던 아람 사람. 방랑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방랑하는 사람으로 정착도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죠? 장소. 장소. 방랑하던 아람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갔어요? 두 번째가 애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뭐 했어요? 종살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애굽에 가서 거주하고 사는데 뭐로 거주했어요? 여긴 그런 말씀 없으면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세 번째로 소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수가 뭐예요? 적은 사람이라는 거죠. 72인이라고 하고 71인이라고 하고 야곱이 이제 내려갔을 때 가족의 숫자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거기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살던 사람. 인도하시고 이끄셨는데 이 장소에 가기 전에 그들의 삶의 형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내 것이 없고 내 땅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장소, 땅을 허락하셨다. 땅에서 난 열매가 그러니까 누구 거여야 돼요? 하나님 거지. 아무것도.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두었다가 품목 다 갖다가 심어놨어요. 근데 뭐가 맺혔어요? 들포도를 맺은 멋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인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대당하고 그 다음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괴롭힘 당하고 그다음 중노동. 참 얼마나 이 모습이 처참한 모습이에요. 처참한 사람. 이런 처참한 삶의 환경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이끄셔서 뭐가 있는 곳으로요? 열매가 있는 장소로 인도하셨다. 인도에 가보니까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 열매 있는 장소, 약속의 땅에 딱 갖다 놓고 나서 그 첫 것은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시작하는 게 신명기 26장이에요. 26장의 시작. 학대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중노동하는 아주 이 모습을 비천이라고 표현하죠. 비천. 더 내려갈 곳이 없는 자리. 아주 천하고 아주 정말 아주 낮은 자리. 이런 자리에 있던 그런 삶의 영역에 있던 그들의 삶을 바꾸셔서 새로운 장소로 옮기셨던 것 때문에 누구에게 열매 드려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을 보니까 내게 기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기업이에요. 기업. 뭔가 일할 수 있는 자리고 뭔가 미래가 있는 자리고 그렇죠. 기업이면 한국도 기업이라는 얘기 아무나 써요? 네? 여러분 기업하고 학구방하고 달라요. 그죠? 그리고 학구방 달라요. 조그만 사업 열심히 해서 열심히 갖고 있다. 그건 기업이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사업 비즈니스죠. 기업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냥 장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기업이 돼서 너도 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을 그런 장소, 이게 기업인 거예요. 아주 다양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차지하게 하실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으로 주어 차지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네? 네? 내 거가 되는 거. 차지했어야지. 이런 사람은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내 것으로 뭔가 앞으로 큰 미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주었다면 그러면 주신 이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니까. 다른 거 요구하지 않겠다. 만물 처음 맞이하는 그런 소산의 것이 있으면 광주리에 담아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와서 가져가세요가 아니잖아요. 첫 열매. 그죠? 첫 열매는 와서 가져가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와서 가져가세요. 이게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나눠주는 거지. 선물은 그가 원하는 자리에 그가 원하는 곳으로 갖다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져가라는 것이 아니라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첫 것을 드립니다. 원래는 뭘 드려야 돼요? 원래는 뭘 드려요? 다 드려도 되잖아요. 다 갖다 놓고 주인이 야 너 요만큼만 가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만 가지고 가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계약을 했다면 지금까지 아마 잘할 거예요. 너무 묘한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1년에 다 갖다 놓고 너 올해는 이만큼만 가져가. 네? 이게 무슨 주의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잖아요. 협동으로 하자 이러고 다 갖다 놓고 다 조금씩 나눠주고 남은 거 다 누가 갖는 거야? 네? 당원들이 갖는 게 그게 사회주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도 이렇게 이런 놈들이 그렇게 머리 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요 맡겼어요.
기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크신 하나님이니까 다 갖고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성의로 뭐만 천열매 따면, 야, 이게 너무 첫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에 대한 감사냐면 이런 삶을 인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인도하셔서 이곳에 이끌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로 뭘 드리라는 거예요? 천년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의 첫 것은 누가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네가 생각한다는 것을 보이는 길이 천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직장에 가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어느 세월이 흘러가면서 부모님은 내복사 드리고 땡치고 말았는데, 원래는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참 좋은 일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 않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천년을 다 갖고 가면서 하나님, 내가 그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이건 마땅히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회상하는 게 천년. 의미가 있죠, 그죠? 첫 열매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는 드리면서 돌아보는 겁니다.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시고 이곳에 좋은 열매를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해의 첫 것은 누구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첫 것만 있겠습니까? 첫 것에 하나가 나오면 줄줄줄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가 다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 땅에 이르러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라는 걸 매번 반복하라는 거예요. 매번, 매해마다. 그러면 사람은 싫어해요. 한 번만 못했지만 또 해요.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매마다 이렇게 들어와서 그 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너는 또 이렇게 표현하셔. 쭉 이곳에 인도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8절에 봅시다. 어떻게 인도해 가셨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인도하시는 것은 강한 손과 편탈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좋지만 어차피 그곳에 가서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드릴 때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시작은 누가? 장소가 두 번째는 어떻게. 성경이 그 첫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강한 손과 편탈과라고 되어 있어요. 강한 손과 편탈과 이적과 뭐로? 기사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어디까지? 이곳으로 인도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 곧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무엇을요?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고백한 후에 다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감사해서 이 소지 토산의 첫 것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두고 경배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 주시기 위해서 천열매를 받으라는 것이 천열매를 받으려고 이 많은 걸 좀 볼게요. 이 장소에 들어가서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런 아름다움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뭐 천열매를 받은 것이 주신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걸 받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그 마음을 보시고 또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주세요. 괜찮아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결국 첫 것을 드린다는 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오죽하면 자녀도 첫 것은 누구 거예요? 네? 하나님,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속전에 그 값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레위인들에게 그 값을 드리게 돼 있고 다 그때 한번 제가 말씀해드렸잖아요. 숫자까지 해서 그때 장자가 몇이고 레위 숫자가 몇이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의지의 결단을 품는 것이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물 첫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버지 거고 우리는 잠시 거기서 내게 기업으로 차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지. 그거를 다 군대에 붙이고 앉아서 살 수 있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차지한 자리를 물릴 수도 있을까 없을까? 네.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차지하고 있어도 어떡할 거예요? 땅 뺏겨서 힘 빠지면 지잖아요. 어렸을 때 땅 뺏겨 보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가고 잡아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거 못하면 뺏기는 거잖아요, 그죠? 네. 뺏기는 이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주 작은 것, 첫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 받기 위해서 복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뭐하라? 즐거워라고 되어 있죠. 이게 첫 열매를 드리는 자리는 즐거운 자리예요. 이게 아마 전통이 그런지 몰라도 아마도 제가 느끼기로는 어느 농사를 짓는 자리는 그 농사에 그 거두는 자리는 풍년 그런 막 쾌락을 누리며 놀이를 하고 그죠? 그런 거 하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우리 옛날 동네에 우리 할아버지가 아주 노는 거 좋아하시고 술 좋아하셔가지고 한 번 드시면 보통 말술 그래서 결국은 간 문제가 생기셔서 58세인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지세가. 근데 많은 단소라고 아무나 부르지도 못하는 근데 그걸 이게 불고 하루 왼종일 불고 다녔어요. 보통 사람 30분 잘 부는 사람들도 30분 이상은 못 부는데 얼마나 이 폐활량이 좋고 실용하던 분이니까 동네 손을 다 타고가다는데 동네 지역에서 부는 사람이 좋고 그분인데 기억이 나는 것도 확 쓰고 막 부르고 다니고 요만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한 두세 번 부르는 것 같아. 할아버지 거기가 딱 집에 가면 안방에 딱 걸려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걸 막 춤추고 놀고 뭐 쓰고 미지잖아 돌리고 이런 거 그런 거 하고 그러고 꼭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동네 사람들 한 20-30년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즐거워하는 이런 즐거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 기도하는 가운데 이무수 설명해 주는 거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모습이 춤추고 옛날 우리 한국 어느 때가 보니까 뭐 목사님 사모님들이 꼭 중소복 입은 것처럼 입고 무슨 뭐 하죠? 춤추는 걸 뭐라고 그래요? 네? 워십 댄스? 말은 워십 댄스인데 내가 볼 때는 부담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더라. 굉장히 나는 거부감이 오더라. 이래가면서 내가 평상시 그분이 그렇게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은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뭐 그거 할 때 되니까 뭐 완전히 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춤추고. 근데 그 춤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아셔야 돼요. 종교적 의식에 쓰여집니다. 춤이. 또 뭔지 아세요? 춤이 어디서 쓰여져요? 저 집에 밥 먹을 때 춤춘 분 있어요. 네? 놀이문화입니다. 놀이문화. 이 놀이는 그냥 좋은 표현이고요. 좀 악하게 표현하면 세상에 술 먹고 그런 자리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무슨 문화예요? 이 춤이라고 하는 거예요. 춤. 성경에서 춤춘다고 하는 개념은 의식적이나 제도적이거나 어떤 그 틀에 잡힌 춤이 아니에요. 그런 거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다윗이 춤춘 거는 틀에 잡혀서 옆사람이 꾸미고 당단에 맞춰서 춤춘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지. 이런 종교적 의식 속에서 춤추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무당 들고 너무 춤추잖아요. 뭐 이게 뭐 불러오는 건 줄 아세요? 귀신 불러오는 겁니다. 잘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교회가 춤추고 놀이문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놀이문화. 술 먹고 여자들 뭐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는 옛날에 이후로 내가 표현 못하겠습니다. 지금 세대가 안 맞으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나오는 이 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게 뭐 하나님 앞에 뭐 춤추고 뭐 근데 그 모습과 옷 입은 것을 보면 옛날 그 무인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표현해요? 그 무도하는 여자들 뭐라고 표현해요? 예? 뭐라고 하는데 그 여자들이 뭐 입던 옷과 그 모습들하고 너무 비교가 돼서 아주 굉장히 저는 아주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뭐 본당 앞에서 뭐 춤추고 뭐 틀어놓고 그 짓 했습니까? 이런 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시고 종교적 그래서 성경이 그 애굽에서 그 홍해의 편 보면 소고 추고 춤췄다고 돼 있습니다. 기뻐서 그 전쟁의 승리의 그런 이김 속에서의 그 즐거움을 얘기하고 이런 문화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한국 그 백제 문화의 뭐 대초를 하고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거 그 사람들이 그 짓 하고 있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전통도 아니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그걸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저 짓을 하고 있나 생각을 들어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거에 속지 말아라. 그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아마 뭐 그림이라도 그려가지고 찬양했고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12절에 가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뭐하게 하라? 뭐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혹시 기억나세요? 11조를 매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3번에 한 번씩 드리는 거예요? 네?
10절은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셋째라고 돼 있어요. 매년 드리는 거예요. 셋째 한 번씩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매년 드리는 건데 셋째 번이 들어오는 그때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 11조를 드리되 구약에서는 그들에게 몇 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뭘 드려라? 11조를 더 드리라는 거예요. 11조를.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제가 뭐 11조 강조한 적 없잖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고 3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더 드리게 되는 거죠. 만만치 않다. 3번에 한 번이니까 쉽지 않겠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성읍 안에서 뭐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래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이렇게 배부르게 하라. 자, 13절 그리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보였어요.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뭐하지도 않았어요? 믿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11조 드리는 거라고도 굉장히 어려운데 3년에 한 번씩 거기다가 또 드리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3년에 한 번씩 드리면 1년으로 따지면 그렇게 드려야 되겠네요. 13조를 드리게 돼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1조에다가 3년에 한 번 3으로 나누면 3.3 이거를 더해 드려야 매달 드리는 11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12조를 드리는데 그렇죠. 100조 선교, 100조 구제 1조 더 드리라고 그럴까? 그러면 뭐 이해하려나 모르겠네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해 못할 거예요. 왜 저렇게 드리라고 그러지? 근데 우리는 알으니까 기분 좋게 하나님께 선교하고 구제하고 합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시다. 이건 지난번 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은 명령대로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해, 매번 셋째 해마다 10분의 1을 드려서 하나님이 첫 것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첫 것도 하나님 물론 받으시지만 너희들이는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로 더해드리는 11조로 누가? 고아와 객과 과부 그리고 누구죠?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들을 뭐하게 하라? 배부르게 참 배고프고 살다가 그래도 뭐 3년에 한 번 정도는 좀 배부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라. 그 얘기. 좀 우리는 이 주변에 선한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이렇게 안 보면 이걸 잘 나도 뭐 공부하다가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번에는 확실히 제가 이걸 알게 됐습니다만 14절에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종하여. 여러분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뭐했어요? 행하였사오니 그 다음에 뭐냐? 15절입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걸요 위에는 싹 떼어버리고
이 설교 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3년에 한 번씩 11조 더 드리라고 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많이 들어봤겠다. 있으세요? 물론 지나가는 말로 뭐 들을 수는 있겠습니다. 저도 그냥 쉽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예. 궁금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셋째 한 번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거룩한 하늘 처소에서 보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그들에게 뭘 주시고요? 복을 주시며 맹세하신 그런 젖과 꿀을 흐른 땅에서 복을 내리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을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복 받는 길이 어떻게 보면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는 것. 근데 이걸 누구 걸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생각해 보면 하나님 것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면서 어떻게 고백하고요? 나는 이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제발 이것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드리는 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탁 던지면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들어도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겠지. 이런 마음에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인색한 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자를 뭐한다? 사랑하십니다. 사람 그거 모르셨어요?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자를 뭐한다고요? 사랑하십니다. 예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색으로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 말아요. 제가 축복기도 할 때도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시면 말아야 돼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예물을 땅으로 썼고 그 예물 때문에 사람이 죽고 그 예물로 인해서 더 오히려 큰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즐겨내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늘 처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은혜잖아요. 하나님 보시면서 이렇게 첫 열매와 셋째 해에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되 왜? 이들이 배부르니까 배고팠던 사람들이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그들의 인생의 삶을 드려진 예물로 정말 그들에게 채움에게서 이 채워진 건 누구 이름으로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을 열으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지금 뭐에 관한 것이요? 드리는 것 그리고 첫 열매와 뭐예요? 11조에 관한 거예요. 셋째 해에 드리는 11조에 관한 거. 근데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23장에 하나님께 근체도 11조도 다 드려라. 그러나 무엇을 잊지 말고 의와 인과 신과 함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마지막 결론 어떻게 맺느냐면 16절에 보니까 내 아는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이게 뭐라고 그러면요? 규례와 뭐라고요? 법도예요.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에요. 명령을 받은 너는 뭘 다하고? 마음을 그리고 뜻을 그렇게 되어 있죠? 다하여 뭐하라? 지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켜. 키핑. 딱 그것을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지켜. 뭐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마음과 뜻입니다. 이것도 드리면서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지키는 것, 행할 수 있는 것, 이게 규례와 법도대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자 17절도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뭐하고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연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갖고 사는 인생이 보배로운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 번이나 하고 있잖아요. 확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뭐했다? 확언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9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뛰어나게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두 가지가 물론 앞에서 있는 말씀도 있지 그죠? 끊겨진 게 아니니까. 그러나 26장의 두 가지 사실 후에 이 말씀 앞에서 말하는 25장도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가는 것을 그런 사람들에게 뛰어나게 하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찬송, 명예와 영광을 참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 그다음 명예, 그다음 영광을 참 삼으셨다. 뛰어나게 하사.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들 또한 역시 하나님의 이것을 통해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누가 준다? 성민이라고 있습니다. 성민, 거룩한 백성, 보배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백성이 되고 앞에서 말한 우리 15절 원컨대 주는 하늘처소에서 보시고 이렇게 하신 말씀 그거 딱 보시면서 이렇게 이들을 복 주시는 것은 어디인가? 천년을 드리면서 그 입술에 고백하라 그 얘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너를 이곳에 세웠는지를 생각하고 그거를 드리면서 너무 고마워해하고 참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냐면 고마워해하면 정말 좋아요. 그죠? 나는 뭐 그냥 어떻게 그냥 하다가 줬는데 받은 사람이 막 너무 좋아하면 주면서도 기뻐요. 그죠? 근데 달라고 그래서 좀 뭐 아끼는 건데 줬어요. 가지고 가고 난 다음에 시동 콕 나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왜 줬지? 차라리 주지 말을 거예요.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 정도 되면 그럼 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조그만 것만 하나님이 마음과 뭘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 말씀을 짓게 행하려고 막 순종해서 첫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니까 막 첫 것이 이만해졌어. 이만한 거를 드리면서 막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첫 것이 이만밖에 못해. 이거 드려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그걸 그냥 하나님께 드려 뭐기 때문에 명령 하나님 죄송해요. 마음을 다해서 드려요. 그럼 하나님은 이걸 받으셨으니까 이걸 받으셨어. 다 받으시고 다 받으시고 뭐가 있는 걸 마음과 뜻을 따라서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의 것은 천년이가 어떤 거든 간에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알고 11조를 드리되 3번에 세 번째 드리는 11조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래서 정말 즐거운 열매들로 말미암아 기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정말 아주 귀한 일이에요. 드리는 일이 이렇게 복된 거예요. 드리기를 즐겨 하시면 결국 하나님이 뭐 하신다? 복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드리는 얘기했습니다만 있는 얘기 전해드리는 거니까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기쁨을 하나님께 드려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지금 없겠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거룩한 처소에서 우리에게 하감하셔서 온유히 보시옵소서. 마음을 보시며 우리의 뜻을 보시고 생각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내 손에 하나님이 들려준 것 중에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중심 물론이고 그 예물도 보시옵소서. 세 번째 것에 그런 11조를 더해드리는 것으로 삶의 주변에 어려운 사람, 환경적으로 힘든 사람 없고 먹고 마시는 일에 곤고한 자가 없도록 오히려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를 이룰 수 있도록 드리는 예물에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쓰여지도록 모든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드려지는 손길에 복 주셔서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아버지 인정하시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다 복받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